새벽 예불 중 불상이 피를 토했다. 동자승이 울자 한 노스님이 무릎을 꿇었다. 물과 먹이 번지는 속도에도 법도가 있다면 지리산의 새벽은 가장 느리고 무거운 필치로 그려지는 한 폭의 수묵담 채화와 같았다. 산의 능선은 아직 어둠의 윤곽을 벗지 못했으나 그 검푸른 살결 위로 희부만 빛의 입자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무감사의 풍경 소리는 그 입자들을 털어내듯 젖은 공기 속으로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도유는 법당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부좌를 튼 채 제 키만 한 촛불이 느리게 타들어가는 것을 몽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12해를 살아오는 동안 이 새벽 예불의 풍경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의 눈에 담겼다. 노스님 원명에 깊게 잠긴 목소리가 모거를 두드리는 소리와 섞여 법당을 채웠고 그 뒤를 젊은 스님들이 낮은 음률로 따랐다. 향로에서는 백단향이 제 몸을 태워 만든 연기가 용처럼 피어올라 법당 대들보의 희미한 단청과 얽히다 흩어졌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고 그제와도 다르지 않은 풍경. 도유는 꾸벅 졸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 찰나였다. 무언가 아주 미세하지만 일상의 결을 거스르는 이질적인 감각이 도윤의 감은 눈꺼풀을 파고들었다. 그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향한 곳은 법당 중앙 연등과 촛불의 온화한 빛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금불상이었다. 무감사의 금불상은 절의 역사 그 자체였다. 30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일어나 전각 대부분을 삼켰을 때도 이 불상만은 불길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부처의 가피라 했고 그 신성한 기운 덕분인지 폐찰 직전의 무감사는 몰라보게 번성했다.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의 얼굴은 언제나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도유는 눈을 가늘게 떴다. 향 연기가 자욱하게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다. 불상에 굳게 닫힌 입술 한쪽 끝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선 하나가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뭐지? 처음에는 향불에 그을린 자국이거나 어둠이 만든 그림자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선은 끈적한 액체처럼 미세하게 빛을 반사했다. 색깔은 검붉었다. 마치 오래된 피가 굳기 직전의 색처럼. 도유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심장이 법당의 모거보다 더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옆에 앉은 사형, 보현 스님의 옷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20 남짓한 나이의 보현은 신심보다는 절의 행정과 재정에 더 밝은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스님이었다. 스님 저기. 쉿. 예불 중이다. 보현이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도유는 포기하지 않고 불상을 턱으로 가리켰다. 부처님 입가에 뭐가 흘러요. 그 말에 보현은 잠시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가 마지못해 시선을 불상으로 옮겼다. 그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다. 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향 연기에 송진이 녹아붙은 것이겠지. 어서 예불에 집중하거라. 송진. 소나무에서 나오는 끈적한 수액. 일리 있는 말이었다. 법당 기둥과 대들보는 모두 수백 년 된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늘 피우는 향과 촛불의 열기에 송진이 녹아내려 불상에 튈 수도 있었다. 도유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그래, 그저 송진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그 검붉은 선에 가서 박혔다. 송진이라면 저렇게 선명한 붉은색일 리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끝을 스치는 저 냄새는 백단향의 향긋함에 섞인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쇠 비린내였다. 예불이 끝났다.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설 때 도유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불상의 입가는 더욱 기이했다. 금빛 표면 위로 스며나온 듯한 붉은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살갗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부처님이 아프신가 봐. 도윤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등 뒤로 육중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무감사의 주지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원명 노스님이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원명의 목소리는 새벽녘의 바위처럼 낮고 단단했다.
도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불상의 입가를 가리켰다. 노스님, 부처님께서 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원명의 깊은 눈이 순간 암흑처럼 가라앉는 것을 도윤은 보았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불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굳게 닫힌 불상의 입술과 그 아래로 번진 붉은 얼룩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는 단순히 늙은 승려의 평온함이 아닌 수십 년 묵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고통과 회한이 어려 있었다. 보현을 불러라. 원명은 불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명령했다. 잠시 후 보현이 급히 법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노스님의 굳은 표정과 불상의 상태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깨끗한 천과 물을 가져와 저것을 닦아내거라. 그리고 오늘 아침 법당엔 아무도 들이지 마라. 노스님, 신도들이 아침 공양을 모두 공양간으로 바로 안내해라. 법당은 내가 따로 명할 때까지 폐쇄한다. 이유는 묻지 말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원명의 어조는 단호했다. 보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합장한 뒤 물러났다. 도윤은 그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노스님은 마치 끔찍한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보현이 가져온 젖은 천으로 불상의 입가를 닦아내자 붉은 얼룩은 생각보다 쉽게 지워졌다. 하지만 천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났다. 보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천을 감춰 품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둘러 법당을 나갔다. 법당에는 다시 원명과 도윤, 그리고 침묵하는 불상만이 남았다. 원명은 다시 불상 앞에 섰다. 그는 닦여나간 불상의 입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의조렸다. 아직 아니거늘. 아직은. 그 목소리는 향 연기 속으로 무겁게 흩어졌다. 도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새벽 부처의 입가에서 흘러내린 한 줄기 붉은 액체가 이 고요한 산사에 곧 닥쳐올 거대한 균열의 시작임을 직감할 뿐이었다. 그 균열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침묵의 지층을 가르고 그 아래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밀어 올릴 터였다. 무감사의 금불상은 불멸의 금불상이라 불렸다. 30년 전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의 주요 전각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던 그 화마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불길이 어찌나 거셌던지 쇠로 만든 종까지 녹아내렸지만 목조로 만들어졌을 이 불상만은 검게 그을린 자국 하나 없이 아침 해를 받으며 우뚝 서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불상의 영험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무감사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신도들로 북적였고 지금의 큰 사찰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무감사의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 불상에 대한 암묵적인 금기가 존재했다. 누구도 불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특히 30년 전의 화재와 연관지어 언급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도윤은 절에 온 첫날부터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다. 스님들은 불상 앞에서 경건하게 예불을 올렸지만 그들의 눈빛 저편에는 경외심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거리감이 항상 서려 있었다. 그날 새벽의 사건 이후 법당은 굳게 닫혔다. 원명 노스님은 법당의 낡은 대들보를 보수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도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도윤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법당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살금살금 다가간 그는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원명 노스님이 홀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불상 앞에 부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노스님의 깊은 신심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원명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경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흐느낌에 가까운 처절한 독백이었다. 명진아 용서하거라. 이 못난 스승을 용서하거라. 명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원명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도윤의 귀에 박혔다. 노스님은 마치 죄를 고하는 죄인처럼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도록 거듭 절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그 모습은 부처에게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금빛 불상 안에 갇힌 누군가의 영혼에게 비는 용서처럼 보였다. 며칠이 지났다. 법당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스님들은 모두 쉬쉬하며 그 주변을 맴돌았다. 보현 스님은 더욱 예민해졌다. 그는 인부들을 불러들이는 신용을 하며 법당 주변에 접근 금지 팻말을 세웠고 신도들에게는 곧 더 장엄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뵙게 될 것이라며 둘러댔다. 하지만 닫힌 문은 진실을 가두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냄새였다. 처음 도윤만이 느꼈던 희미한 쇠 비린내는 날이 갈수록 역겨운 악취로 변해갔다. 백단향을 아무리 진하게 피워도 그 냄새를 덮을 수 없었다. 냄새는 닫힌 법당 문틈을 비집고 나와 경내를 떠돌았다. 마치 죽은 짐승이 썩어가는 듯한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였다. 스님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누구 하나 그 냄새의 근원지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산짐승이 어디서 죽었나 보군 혹은 장마철이라 나무가 썩는 냄새일 뿐이야라며 애써 외면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은 또다시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원명의 독백을 엿듣게 되었다. 그날따라 노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어찌하여 이제 와서 어찌하여 울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를 부처로 만들어 주었거늘. 이 금빛 관 속에서 편히 잠들지 않고. 금빛관. 그 단어가 도윤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때렸다. 그는 숨을 멈추고 법당 문에 더욱 바싹 귀를 갖다 댔다. 30년이다. 내 뼈를 갈아 진토와 섞고 내 남은 살점으로 불상의 속을 채워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너를 봉안한 지 벌써 30년이란 말이다. 도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뼈. 살점. 원명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도윤이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저 아름답고 자비로운 금불상이 누군가의 뼈와 살로 채워진 관이라는 말인가? 명진이라는 아이의 무덤이란 말인가? 그 순간 법당 안에서 뚝 하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원명의 경악에 찬 숨소리가 이어졌다. 도윤은 문틈으로 다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불상의 입가에서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 줄기가 아니었다. 입술 전체가 피를 머금은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몇 가닥의 붉은 선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가슴께에 점점이 떨어져 있었다. 촛불에 비친 그 모습은 마치 부처가 서러운 눈물을 피로 흘리는 듯 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법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향내를 뚫고 쇠 비린내가 확 풍겨져 나왔다. 원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불상을 가리켰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30년간 억눌러온 죄의식이 금빛으로 봉인해 두었던 진실이 이제 핏물과 악취가 되어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다. 도윤은 뒷걸음질 쳤다.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달려와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피 흘리는 불상의 모습과 금빛 관이라는 원명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도윤은 불상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저 자비로운 미소 뒤에 한 아이의 끔찍한 죽음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예불 시간마다 스님들이 불상을 향해 올리는 절은 고결한 의식이 아니라 끔찍한 시체를 향한 기괴한 제사처럼 느껴졌다. 무감사를 감싸고 있던 신성한 기운은 벗겨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무덤 위에 세워진 사찰이라는 섬뜩한 진실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닫힌 법당 문과 스님들의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뿌리 내린 악취처럼 스며 나오는 핏물처럼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악취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경내를 잠식했다. 처음에는 법당 주변에서만 맴돌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문을 넘어 절 아래 첫 마을까지 스멀스멀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썩는 냄새가 아니었다. 흙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 짙은 향내와 뒤섞인 그 기묘한 악취는 사람들의 일상에 불길하게 파고들었다. 도윤은 그 냄새의 정체를 알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그는 피 흘리는 불상과 원명 노스님의 고통스러운 독백이 뒤섞인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금불상은 딱딱한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얇은 살가죽을 가진 거인처럼 보였다. 그 살가죽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고 닫힌 입술 사이로 끊임없이 검붉은 피와 함께 명진이라는 이름을 토해냈다. 낮 동안 도윤은 홀린 사람처럼 법당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원명 노스님의 말이 그저 노망난 늙은이의 헛소리이길 바랐다. 저 불상 아래 정말로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는지 제 눈으로 봐야만 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모두가 점심 공양을 위해 공양간에 모인 틈을 타 몰래 법당 뒤편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 대신 그는 낡은 창살 틈으로 안을 살폈다. 법당 안은 대낮임에도 어두웠고 냄새는 코를 찔렀다. 불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 전 보았던 핏자국은 더욱 넓게 번져 이제는 가슴을 지나 무릎 근처까지 흘러내린 것처럼 보였다. 불상 아래 받침돌. 원명의 독백과 자신의 의심이 향한 곳은 불상이 올라앉은 거대한 화강암 받침돌이었다. 저 돌 아래 모든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다. 도윤은 법당 옆에 쌓아둔 장작더미에서 튼튼한 쇠지렛 대를 하나 찾아들었다.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진실을 향한 열망은 소년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굳게 잠긴 법당 문을 쇠지렛대로 억지로 비틀어 열었다. 삐걱거리는 쇠소리가 적막한 경내에 섬뜩하게 울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밖에서보다 몇 배는 더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왔다. 도윤은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불상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불상은 처참했다. 금빛 표면은 얼룩덜룩한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자비로운 미소는 고통스러운 절규처럼 보였다. 도윤은 불상을 잠시 올려다본 뒤 쇠지렛대를 불상과 받침돌 사이의 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눌렀다. 육중한 불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한번 힘을 주려던 그 순간이었다. 네 이놈,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등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화들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원명 노스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공양간에 있어야 할 노스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것은 너 같은 놈이 볼 것이 아니다. 당장 그 손 떼지 못할까? 원명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달려들어 도윤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도윤은 마룻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원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쓰러진 도윤의 등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훈육을 위한 매질이 아니었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의 광기 어린 폭력이었다. 보지 마라 보지 마. 노스님은 울부짖으며 도윤을 때렸다. 그 순간 법당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문을 부수는 소리와 노스님의 고함에 놀란 스님들과 심상치 않은 냄새의 근원을 찾아 절까지 올라온 마을 사람들이 법당 앞으로 몰려든 것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법당 안에서 나는 것 같은데 문이 부서졌네. 보현 스님이 황급히 달려와 광분한 원명을 말렸다. 마을 사람 몇몇은 이미 열린 문틈으로 법당 안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로 뒤덮인 불상, 널브러진 도윤, 그리고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는 주지 스님. 평화롭고 신성하던 무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보현은 스님들에게 소리쳤다. 어서 불상을 가려라. 어서. 스님 몇몇이 허둥지둥 법당 구석에 있던 거대한 흰 천을 가져와 불상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불상에 천을 덮어 씌우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천을 잡았던 스님 하나의 손이 불상의 표면에 닿자 마치 잘 익은 과일 껍질이 벗겨지듯 금박의 일부가 뚝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빛과는 전혀 다른 검붉고 축축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흙과 솜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뒤엉켜 썩어가는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덩어리 사이에서 핏물이 질펀하게 스며 나오고 있었다. 으악!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사람들 뒤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허리 굽은 노파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30년 전 무감사 인근에서 사라진 아이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30년 전 꼭 이맘때였지. 절에 불이 나고 아이 하나가 사라졌지. 아주 영특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노파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원명의 심장에 꽂혔다. 스님들이 황급히 천으로 불상을 감쌌지만 이미 늦었다. 축축한 천 아래로 붉은 피가 서서히 그리고 선명하게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듯이 30년간 금빛 관 속에 봉인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간이 멎었다. 법당 안의 공기는 무게를 가진 납덩이처럼 사람들의 폐부를 짓눌렀다. 스님들이 급히 덮은 흰 천은 상처를 가리는 붕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아래에서 번져나오는 붉은 얼룩은 감추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제 존재를 드러내는 지울 수 없는 죄의 흔적 같았다. 마을 사람들의 경악과 수군거림, 스님들의 당혹스러운 침묵, 그리고 뺨을 맞은 채 나동그라져 헐떡이는 어린 동자승.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원명 노스님이 서 있었다. 도윤을 향해 휘둘렀던 손을 허공에 든 채 그는 핏기 가신 얼굴로 허망하게 불상을, 아니 흰 천에 쌓인 흉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온 그의 단단한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명진아.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쥐어짜는 듯한 신음이 노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다. 육중한 몸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법당을 둔탁하게 울렸다. 그래 맞다. 내 놈 말이 맞다. 원명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군중 속 30년 전 사라진 아이를 기억하는 허리 굽은 노파에게 향해 있었다. 그 아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마른 오열을 터뜨렸다. 위엄과 자비로 가득했던 노스님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회한과 죄책감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현 스님이 다급하게 그를 부축하려 했다. 노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들 앞입니다. 하지만 원명은 그 손을 뿌리쳤다. 그는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려는 듯 몸을 일으켜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바로 섰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승복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윽고 드러난 그의 마른 가슴에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흉측하게 아물어 있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검붉게 새겨져 있었다. 30년 전 이 절에 큰 불이 났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노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법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불길 속에서 경전과 불상들을 꺼내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뒤늦게 깨달았지. 내 방에서 잠들어 있어야 할 상좌 아이 명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눈은 아득한 과거의 불길을 보고 있었다. 명진이는 유난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다. 특히 불상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 그날도 내가 선물한 새먹과 종이를 들고 밤늦도록 무언가를 그리다 잠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아이를 살폈더라면. 원명은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불길을 해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아이는 이미 대들보에 깔려 숨을 거둔 뒤였다. 작은 손에는 마지막까지 타다 남은 부처의 얼굴 그림 한 조각을 쥐고 있었지. 내 불찰이었다. 사찰의 재물에 눈이 멀어 어린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내 죄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두려웠다. 나의 명예와 무감사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두려웠다. 주지가 제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게 했다는 오명,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원명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천에 쌓인 불상을 가리켰다. 나는 그 아이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뒷산에 숨겼다.
그리고 불이 꺼진 뒤 유일하게 타지 않은 이 불상을 보며 끔찍한 생각을 했지. 그래, 이 아이를 부처로 만들자. 가장 고귀한 부처로 만들어 평생 속죄하며 살자. 그러면 나의 죄도 이 아이의 원혼도 씻겨나갈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고백에 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의 노승이 악마인지 미치광이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밤마다 몰래 아이의 시신을 수습했다. 뼈를 추려 곱게 갈아 흙과 오칠에 섞고 남은 살점과 머리카락은 삼배에 싸서 불상의 속을 채웠다. 그리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내 제자 명진이의 무덤 위에 황금 옷을 입혀 부처를 만든 것이다. 그의 고백은 잔인한 칼날이 되어 듣는 이들의 심장을 후벼 팠다. 도유는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절을 올렸던 대상이 한 아이의 끔찍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속죄라 믿었다. 그 아이를 가장 높은 곳에 모시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 믿었단 말이다. 하지만 틀렸다. 부처는 명진이는 울고 있었다. 30년 동안 이 금빛 관 속에서 자신의 피로 울고 있었던 것이다. 원명은 절규하며 이마가 깨져라 마룻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때렸다. 내가 바로 살인자다. 내가 부처의 탈을 쓴 악귀다. 어서 나를 벌하라. 노스님의 처절한 자백 앞에 이제껏 그를 존경에 맞지 않았던 신도들은 배신감과 혐오감에 치를 떨었고 젊은 스님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온 믿음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고통에 망연자실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도윤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피가 흐르는 자신의 입가를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불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피 묻은 천자락 앞에 엎드려 깊이 절을 올렸다. 흐느끼는 원명도 경악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그의 행동에 주목했다. 도유는 절을 올린 채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아프셨지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그것은 불상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금빛 허물 속에 30년간 갇혀있던 어린 영혼, 명진을 향한 위로였다. 그 순수한 위로의 말 한마디에 원명의 울음소리는 더욱 서럽게 터져나왔다. 30년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아니, 자기 자신에게조차 외면했던 진정한 속죄의 눈물이었다. 원명 노스님의 고백이 끝난 법당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요함이 아닌 폭풍전야의 불길한 정막이었다. 맨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누군가 살인자! 라고 소리쳤고 그 외침은 도화선이 되었다. 어떻게 사람의 시신으로 불상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저 끔찍한 것에 대고 기도를 했단 말인가? 신성 모독이다. 여긴 절이 아니라 도살장이었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고함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몇몇은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와 원명에게 달려들려 했고 젊은 스님들이 황급히 그 앞을 막아섰다. 신성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보현 스님은 차갑게 식은 머리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의 스승은 무너졌고 무감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될 위기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이제 이것은 불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세속의 법이 개입해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사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산 아래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경찰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경내로 들어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등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지만 실은 더 큰 균열의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법당 주변의 노란색 출입통 제선을 둘렀다. 신성한 부처의 공간과 더러운 범죄의 현장을 가르는 한 줄의 경계선이었다. 사람들은 통제선 밖으로 밀려났고 원명 노스님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노스님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피 묻은 천에 쌓인 불상을 돌아볼 뿐이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도착하면서 무감사는 더욱 완벽하게 세속의 공간으로 전락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그들은 법당을 샅샅이 뒤지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의 냉철하고 기계적인 움직임 앞에서 불교적 상징과 의식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들에게 불상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인체 유해를 포함한 변형된 증거물 어일 뿐이었다. 남아있는 스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특히 보현의 충격은 컸다. 그는 무감사의 행정을 총괄하며 사찰의 번영을 위해 누구보다 애써왔다. 그 번영의 상징이었던 불멸의 금불상이 사실은 끔찍한 범죄의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허물어진 담벼락에 기댄 채 중얼거렸다. 그의 옆으로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스님. 도윤의 부름에 보현은 고개를 돌렸다. 부처님이 피를 흘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썩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갇혀서 너무 아파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의 담담한 말에 보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랬다. 그들은 기적이라 믿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그 현상의 본질을 이제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심판이 아니었다. 감춰진 시신이 30년의 세월을 거쳐 부패하고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핏물처럼 보이는 유기물이 약한 틈을 비집고 새어나온 지극히 자연적이고 끔찍한 현상일 뿐이었다. 신의 징벌이 아니라 감춰진 죄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날 밤 무감사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법당에는 환하게 조명이 켜진 채 감식이 계속되었고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방 창문으로 조명 아래 비친 법당의 실루엣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저 법당은 더 이상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한 아이가 억울하게 갇혔던 무덤이었고 한 남자가 30년간 죄를 키워온 감옥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균열의 무게가 사찰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저 불상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 도윤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의 다음 장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더 많은 경찰과 기자들이 무감사로 몰려들었다. 산사의 입구는 카메라와 취재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유명 사찰 주지 30년 전 제자 살해 후 시신으로 불상 제작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이미 온 세상을 뒤덮은 뒤였다. 경찰은 불상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문화재 전문가와 법의학자가 동행했다. 작업은 극도의 신중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 해체가 아니라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성물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먼저 불상을 덮고 있던 피 묻은 흰 천이 거쳤다. 그러자 밤새 더욱 심해진 악취와 함께 흉측하게 변해버린 불상의 모습이 드러났다. 금박은 곳곳이 들뜨고 벗겨져 있었고 그 틈으로 검붉은 내용물이 찐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비의 상징이었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진 가면처럼 보였다. 작업팀은 불상의 외부를 덮고 있는 금박과 오치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얇은 끌과 칼이 사용될 때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금빛 파편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금빛 허물이 한꺼풀씩 벗겨질수록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원명의 고백대로였다. 잘게 부서진 뼈 조각과 검게 변한 흙,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섬유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물들이 뒤엉켜 불상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30년의 세월 동안 압축되고 부패하며 그것들은 하나의 기괴한 혼합물이 되어 있었다. 작업이 불상의 중심부로 향할수록 현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윽고 불상의 몸통을 지탱하는 신목과 같은 역할을 하던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뼈대가 드러났다. 그것은 누가 봐도 어린아이의 것이 분명한 가느다란 대퇴골이었다. 한 법의학자가 나직이 말했다. 척추와 두개골 일부도 확인됩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10살 전후로 추정. 스님들은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도유는 그 모든 과정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다만 저것이 한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스승을 따랐던 명진이라는 아이였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뿐이었다. 바로 그때 해체 작업을 하던 전문가 중 한 명이 하는 소리와 함께 동작을 멈췄다. 그는 핀셋을 이용해 뼈와 흙더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올렸다. 그것은 오칠과 유기물에 뒤덮여 있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는 있었다. 작게 접힌 한지 조각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종이 조각에 집중되었다. 감식반장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아이의 서툰 필체로 쓰인 글씨와 먹으로 그린 작은 그림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 스님 얼굴. 글씨 옆에는 앳된 아이가 그린 원명 노스님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다. 비록 서툴렀지만 존경과 애정이 듬뿍 담긴 해맑은 그림이었다. 명진이는 죽기 직전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스승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명은 그 순수한 마음이 담긴 종이 조각마저 아이의 시신과 함께 불상 안에 봉인해버렸다. 그림이 공개되는 순간 현장을 지키던 보현 스님은 결국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는 원명을 괴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저 그림은 원명이 한때는 진심으로 제자를 아끼던 스승이었음을,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다. 죄는 한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그 죄를 덮기 위한 30년의 세월은 그를 진짜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한편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있던 원명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 합리가 아니었다. 그는 명진이를 구하지 못했던 순간부터 시신을 유기하고 불상을 만들었던 과정, 그리고 지난 30년간 밤마다 불상 앞에서 홀로 참회했던 시간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 그림은 명진이가 나를 위해 그려준 마지막 선물이었소. 나는 차마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아이와 함께 부처님 품으로 보내주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 믿었소. 어리석었지. 내가 한 짓은 공양이 아니라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한 기만이었을 뿐. 모든 뼈가 수습되고 불상은 마침내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한때 무감사의 상징이었던 금불상은 이제 차가운 증거물 보관 상자에 담겨 저를 떠났다. 법당 중앙에는 불상이 사라진 좌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거대한 상실감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30년 전 아이를 기억하던 노파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법당, 텅 빈 좌대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이제라도 편히 가거라, 명진아. 노파의 작은 속삭임이 텅 빈 법당을 울렸다. 30년간 금빛 관 속에 갇혀있던 아이의 마음은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와 작은 그림 한 장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질문은 무감사에 남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무겁게 새겨졌다. 과연 진정한 속죄란 무엇이며 용서는 누구의 몫인가? 불상이 사라진 자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할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있었다. 경찰과 기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무감사에는 무겁고 질긴 침묵만이 남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도들의 발길과 연불소리로 채워졌던 경내는 이제 텅 빈 유령의 집처럼 스산했다. 산새 소리마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 멀리서만 맴돌았다. 남아있는 스님들은 섬처럼 고립되었다. 누군가는 짐을 싸 말없이 절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유령처럼 경내를 배회하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믿음의 기둥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자신들이 섬기던 부처가 한낱 끔찍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은 각자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화인을 새겼다. 이 모든 혼돈과 상실의 중심에서 보현 스님은 홀로 현실과 싸워야 했다. 그는 이제 무감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다. 사찰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신도들의 항의와 저주, 그동안 냈던 시주금과 기도비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인터넷은 무감사를 저주받은 절, 악마의 소굴이라 부르는 기사와 댓글들로 도배되었다.
그가 사찰의 번영을 위해 맺었던 모든 행정적, 재정적 관계들은 하루아침에 끊어졌다. 그래, 다 정리해야지. 이 썩어 빠진 곳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보현은 텅 빈 법당에 들어서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충격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는 차가운 냉소와 이 끔찍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의무감만이 들어차 있었다. 그의 시선이 법당 중앙 불상이 사라진 텅 빈 좌대에 머물렀다. 저 흉물스러운 돌덩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저것도 치워버려야겠군. 흔적도 없이. 그가 좌대를 향해 걸음을 옮기던 그때 그는 좌대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도윤이었다. 아이는 기도도 염불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좌대를 마치 그곳에 여전히 무언가 존재하는 것처럼 깊고 고요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에 보현은 왠지 모를 짜증이 치밀었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여긴 이제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차가운 목소리에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처럼. 알아요. 아는 녀석이 왜 여기에 앉아 있어. 곧 인부를 불러 저것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불상도 불상이 있던 자리도 이 절에서 모두 지워버릴 게다. 보현의 단호한 말에 도윤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뭐라고? 지우면 안 돼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현을 마주 보았다. 아이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어른의 그것보다 훨씬 단단했다. 잊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없앤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는 명진 스님이 30년 동안 갇혀 계셨던 곳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 고통을 외면하고 절을 했던 자리라고요. 이 자리를 없애는 건 또 한 번 명진 스님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보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끔찍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빨리 수습하여 잊고 싶었다. 하지만 도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역사로, 아픔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보현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우고 싶었던 것은 불상이 있던 좌대가 아니라 그 앞에 절을 하며 사찰의 번영을 꿈꿨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였다는 것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텅 빈 좌대와 그 앞에 선 작은 동자승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법당 안에는 두 사람의 침묵과 불상이 사라진 자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허의 메아리만이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법당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 다른 스님들이 법당 출입조차 꺼리는 동안 아이는 매일 새벽마다 묵묵히 마루를 닦고 향로의 재를 비우고 텅 빈 좌대 위에 먼지를 쓸어냈다. 그것은 속죄의 행위이자 명진이라는 이름 모를 소년을 향한 자신만의 추모 의식이었다. 명진은 누구였을까? 어떤 아이였을까?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원명 노스님의 고백과 사람들의 말 몇 마디로는 그 아이의 삶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나 뼈 조각이 아니라 이곳 무감사에서 웃고 울고 꿈을 꾸며 살았던 한 명의 소년이었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현은 사찰의 낡은 서류와 물품들을 정리하라며 도윤에게 창고 청소를 지시했다. 쓸모없는 것들은 모두 태워버려라. 과거의 흔적은 남겨서 좋을 게 없다. 차갑게 내뱉는 그의 말은 여전히 과거를 지우려는 시도의 연장선이었다. 창고는 수십 년간 쌓인 먼지와 묵은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낡은 경전, 부서진 목기, 빛바랜 연등 사이에서 도윤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자 희뿌연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아이의 시간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빛바랜 동자승복 몇 벌, 손때 묻은 작은 목각 인형, 그리고 달아빠진 붓과 벼루. 상자의 맨 아래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치자 그것은 한 권의 그림 모음집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그 위에 남겨진 먹선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림 속에는 30년 전 셔터를 누른 듯한 무감사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불타기 전의 대웅전, 젊은 시절의 스님들, 마당을 뛰노는 강아지, 처마 밑에 집을 지은 제비가족. 모든 그림에는 서툴지만 따뜻한 시선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유독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불상과 원명 노스님의 모습이었다. 그림 속 원명은 늘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존경의 의미인 듯 둥근 광배가 그려져 있었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한 장 한 장 그림을 넘겼다. 이것이 바로 명진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 스승을 부처처럼 따르던 아이. 그는 더 이상 끔찍한 사건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이 그림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다. 도윤은 그림 뭉치를 품에 안고 창고를 나섰다. 이것만큼은 태울 수 없었다. 그는 절 아래 마을 30년 전 아이를 기억하던 노파의 집을 찾아갔다. 노파는 도윤이 내민 그림들을 보며 주름진 눈가에 이슬을 맺혔다. 아이고 명진이 그림이구나. 이 아이는 참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처님이라 했지. 노파는 그림 한 장을 가리켰다. 마당에 큰 감나무를 그린 그림이었다. 이 나무를 보고도 나무 부처님이라 부르고 저기 냇가의 바위를 보고는 돌 부처님이라 불렀어.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부처를 보던 참 맑은 아이였는데 노파의 증언은 명진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날 오후 절로 돌아온 도윤은 그림 뭉치를 들고 법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칠 만에 모습을 드러낸 늙은 스님 한 명이 텅 빈 좌대를 보고 있었다. 그는 원명과 함께 무감사에 머물렀던 가장 오래된 스님이었지만 사건 이후 줄곧 칩거하고 있었다. 늙은 스님은 도윤이 들고 있는 그림들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진이의 것이로구나. 그는 가장 마지막 장 미처 다 완성되지 못한 채 얼룩진 그림을 가리켰다. 그것은 경찰이 명진의 시신과 함께 발견했던 원명의 얼굴을 그린 바로 그 그림이었다. 원명 스님은 명진이를 제자 이상으로 아꼈다. 자식처럼, 아니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지. 그래서였을 게야. 당신의 불찰로 그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이 스님을 괴물로 만든 것이지. 사랑이 너무 깊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만 게야. 늙은 스님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의 말을 통해 도윤은 비로소 원명의 죄가 품고 있던 비극의 또 다른 이면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뒤틀리고 썩어 문드러진 그러나 지독하게 슬픈 사랑의 한 형태였다. 명진의 그림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스승의 비뚤어진 마음까지도 함께 증언하고 있었다. 원명 노스님의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스스로 모든 죄를 자백했고 증거는 명백했다. 30년 전 화재는 촛불이 넘어지며 발생한 단순 사고였으며 명진의 죽음은 사고사,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원명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으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다. 무감사는 이제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갈 터였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새로운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 시사 주간지의 젊은 여기자가 무감사를 찾아왔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경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집요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모두가 사건의 끔찍함에만 집중할 때 그녀는 왜라는 질문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토록 제자를 아꼈다는 노승이 왜 하필 시신을 불상 안에 숨기는 신성모독적이고 발칙한 방법을 택했을까? 그저 뒷산에 묻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보현은 취재를 원하는 그녀를 냉정하게 돌려보냈다. 더 이상의 소음은 무감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절 주변을 맴돌다 법당을 청소하고 나오는 도윤과 마주쳤다. 꼬마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윤은 경계했지만 박 기자의 눈빛에는 선정적인 호기심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불상이 피를 흘리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니? 원명 스님이 밤마다 불상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명진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한 적은 없었어? 30년 전 화재에 대해 절에 있는 다른 스님들에게서 뭔가 들은 이야기는 없고
그녀의 질문들은 도윤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자리에 누워 박 기자의 질문들을 곱씹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시 명진의 그림 뭉치를 펼쳐들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그림을 살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불타기 전에 대웅전을 그린 여러 장의 그림에서 유독 한쪽 기둥이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었다. 다른 기둥들과는 달리 그 기둥의 아랫부분에는 마치 사람이 일부러 새겨 넣은 듯한 기묘한 옹이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명진이 마지막으로 그렸던 미완성의 그림이었다. 그 그림의 배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스케치선은 바로 그 기둥의 모습과 일치했다. 명진은 원명의 얼굴을 그리기 전 바로 그 기둥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림 뭉치를 들고 캄캄한 법당으로 향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법당의 기둥들을 하나씩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 속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기둥을 찾아냈다. 겉보기에는 다른 기둥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자 그림 속 옹이 무늬가 있던 자리가 주변보다 미세하게 더 매끄럽고 색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파냈다가 다른 나무 조각으로 메우고 그 위를 덧칠한 흔적처럼 보였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매끈한 감촉 아래 무언가 단단한 경계선이 느껴졌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의 화재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원명 노스님은 정말 이 모든 비극의 유일한 가해자였을까? 어쩌면 명진이는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이 죽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마지막 그림 속에 남겨두려 했던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진실의 표면 아래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도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밤은 죄를 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도윤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30년의 침묵을 머금은 낡은 기둥 앞에 서 있었다. 그림 속 옹이 자국과 똑같은 위치에 남겨진 미세한 수리의 흔적.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명진이라는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남기려 했던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혼자서는 안 돼. 도윤은 직감했다. 이 기둥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이 비밀은 한 아이의 힘으로 파헤치기에는 너무나 깊고 어두웠다. 그는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었던 유일한 어른 박서연 기자를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보현 스님의 눈을 피해 절 아래 마을의 공중전화로 향했다. 박 기자가 건네주었던 명함 뒤편의 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 했지만 무감사 동자승이라는 말에 순간 날카롭게 깨어났다. 뭔가 찾았니? 그들은 그날 오후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약수터에서 다시 만났다. 도윤은 품속에서 명진의 그림 뭉치와 문제의 기둥 부분을 몰래 베껴 그린 종이를 꺼내 보였다. 명진 스님은 마지막에 원명 노스님을 그린 게 아니었어요. 이 기둥을 그리고 있었어요. 박 기자는 두 그림을 번갈아 보며 미간을 좁혔다. 그녀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기자의 직감은 경찰의 수사 기록이나 공식 발표 너머에 있는 조각난 사실의 파편들을 꿰어 맞추고 있었다. 화재가 모든 걸 덮어버렸어. 원명 스님의 자백이 너무 완벽해서 경찰은 더 이상 파고들 필요를 못 느낀 거지. 하지만 만약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 이 기둥 속 무언가를 없애기 위한 방화였다면? 그녀의 가설은 대담했지만 기둥의 흔적 앞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오늘 밤 다시 법당으로 가야겠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스님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보현 스님은 밤늦게까지 경례를 순찰하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넌 그저 문만 살짝 열어둬 줄 수 있겠니? 그날 밤 무감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현은 며칠째 계속되는 불면과 스트레스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었다.
그런 그의 눈에 절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박 기자의 차가 들어왔다. 아직도 이 주변에서 뭘 캐고 다니는 거야? 보현은 그녀를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하이에나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순찰 시간을 늘리고 경내 곳곳에 불을 밝히며 외부인의 접근을 경계했다. 그 시각 박 기자는 보현의 시선을 끄는 미끼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사찰의 정문 근처에서 서성이며 보현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 틈을 타 도윤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법당 뒤편으로 움직였다. 약속대로 낡고 삐걱거리는 쪽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보현의 경계가 느슨해졌다. 박 기자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법당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펠라이트 불빛 하나의 의지의 문제의 기둥 앞에 섰다. 박 기자는 가방에서 헤라와 소형끌 같은 간단한 도구들을 꺼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메운 흔적의 경계선을 조심스럽게 긁어내기 시작했다. 낡은 나무가 미세한 가루를 흘리며 조금씩 틈을 벌렸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의 일부였던 사각형의 나무 조각이 안으로 살짝 밀려 들어갔다. 감춰진 공간이 있었다. 박 기자는 틈새로 손가락을 넣어 조심스럽게 나무 조각을 꺼냈다. 그러자 기둥의 깊숙한 곳에 아이 주먹만 한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기름 종이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박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펼쳤다. 기름 종이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아닌 얇게 깎은 나무 판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칼끝으로 새겨 넣은 듯한 그림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명진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하지만 종이에 그린 다른 그림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어둡고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듯한 선이었다. 그림은 여러 명의 스님들이 무감사의 7층 석탑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들은 탑의 일부를 해체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탑의 중심부에 구슬처럼 생긴 작은 물건을 몰래 집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림의 한쪽 구석에서 작은 동자승 하나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도윤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명진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스님들은 무언가를 훔치는 게 아니라 넣고 있어요. 박 기자는 나무 판자를 뒤집었다. 그 뒷면에는 가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명진이가 본 것은 스님들이 탑 안에 가짜 사리를 넣는 장면이었다. 30년 전 폐찰 직전에 무감사를 일으켜 세운 기적. 화재 이후 석탑을 보수하다 발견되었다는 부처의 진신사리. 그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 명진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불태우기 위한 계획된 방화였다. 원명 노스님의 고백은 이 거대한 진실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이었을 뿐이다. 그는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다른 공범들을 그리고 무감사의 거짓된 신화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나무 판자에 새겨진 그림은 무감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도윤과 박 기자는 법당을 빠져나와 그녀의 차 안에서 희미한 실내등 불빛 아래 그림을 다시 살폈다.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 너무 작고 투박하게 그려져서. 박 기자는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그림 속 스님들의 얼굴은 그저 동그라미와 몇 개의 선으로만 표현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30년 전 그 밤에 석탑 앞에 서 있던 이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원명 스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을 지키려고 혼자 죄를 뒤집어 쓴 걸까요? 도윤의 질문에 박 기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원명 스님조차 이들에게 속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는 그저 자기 제자를 죽게 한 사고 화재라고만 생각했고 그 죄책감에 시신을 숨긴 것일 수도 있지. 진실은 그 밤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는 거야. 다음 날부터 박 기자는 30년 전의 무감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방신문사 자료실과 군청의 낡은 서고를 뒤져 당시 무감사에 머물렀던 스님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화재 사건 이후 몇몇 스님들은 다른 절로 떠나거나 환속했고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현재까지 무감사에 남아있는 이는 원명을 제외하면 단 2명뿐이었다. 한 명은 사건 이후 충격으로 오랫동안 알아누웠다가 지금은 뒷방 늙은이처럼 조용히 지내는 효문 스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당시 막 행자 생활을 시작했던 젊은 스님으로 지금은 무감사의 재정을 담당하며 원명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평가받던 스님이었다. 효문 스님 도윤이 내게 원명 스님과 명진이의 관계를 알려줬던 분이지. 박 기자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도윤에게 가끔씩 떡이나 과일을 챙겨주던 그저 마음씨 좋은 늙은 스님으로만 생각했다. 박 기자는 효문 스님을 정면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하지만 섣부른 추궁은 오히려 그의 입을 닫게 만들 터였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숨긴 채 공양 시간을 이용하여 효문 스님에게 접근했다. 스님, 잠시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무감사의 역사를 정리하는 중인데 30년 전 화재 이후에 발견되었다는 사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그 사리가 발견된 덕분에 지금의 무감사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녀는 기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음식을 나르던 효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 기자는 놓치지 않았다. 효문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허허, 옛날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먼.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겠는가. 그래도 이상합니다. 보통 사리는 고승의 유골을 수습할 때 발견되는데 석탑을 보수하다가 발견되었다는 건 참 드문 일이라서요. 마치 누군가 그곳에 일부러 넣어두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렇죠, 스님? 박 기자의 말은 질문의 형태를 띤 칼날이었다. 효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내 몸이 좋지 않아서 이만. 명진이라는 아이도 그 기적을 보았을까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던데 혹시 밤에 몰래 석탑을 그리다가 부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목격하지는 않았을까요? 결정타였다. 명진과 석탑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자 효문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은 죄를 지은 자의 전형적인 공포 반응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아무것도. 효문은 비명처럼 소리치며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의 격한 반응은 현장에 있던 몇몇 스님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모든 대화를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보현 스님도 있었다. 그는 박 기자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겁에 질려 사라지는 늙은 스승의 뒷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믿었던 세계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효문 스님은 그날 이후로 칩거에 들어갔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식사조차 거르며 누구와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의 고립은 침묵의 긍정이었다. 박 기자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지만 30년의 죄의식으로 다져진 벽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이번에도 해법을 제시한 것은 도윤이었다. 그는 박 기자의 집요한 추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효문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명진이가 남긴 또 다른 유산, 그의 그림들이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이 경내를 감싸고 있을 때 도윤은 효문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문틈 사이로 명진이 그린 그림 한 장을 밀어넣었다. 그것은 명진이가 그린 여러 장의 그림 중 유일하게 효문 스님이 등장하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서 젊은 시절의 효문은 작은 동자승 명진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글자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방 안의 늙은 스님에게 말했다. 명진 스님이 효문 스님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 이 그림 속에서는 스님께서 부처님처럼 웃고 계세요. 명진 스님은 아마 스님께서 그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도윤은 그림을 그곳에 둔 채 조용히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문 안에서 한 늙은 죄인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그날 밤 마침내 효문의 방문이 열렸다.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수척해진 그가 유령처럼 걸어 나와 법당의 텅 빈 좌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를 발견한 것은 보현 스님이었다. 그리고 효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원명의 그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겁했다. 30년 전 무감사는 시주가 끊겨 스님들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 당시 주지였던 원명은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뿐 사찰의 운영에는 무능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몇몇 중진 스님들이 계책을 꾸몄다. 바로 가짜 사리를 이용해 기적을 조작하고 신도들을 끌어모으자는 것이었다. 효문 역시 그 중심에 있었다. 우리는 그저 저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네. 처음에는 정말 그뿐이었어. 그들은 시장에서 구한 유리구슬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밤에 몰래 석탑 안에 넣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밤늦도록 홀로 그림을 그리던 명진이가 숨어서 목격하고 말았다. 당황한 스님들은 아이를 붙잡으려 했고 겁에 질린 명진은 법당으로 도망쳤다. 아이를 멈추게 해야 했네. 아이의 입이 열리면 무감사는 끝장이었으니까. 법당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 누군가 아이를 강하게 밀쳤네. 아이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효문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아이가 쓰러진 곳 옆에 있던 촛대가 함께 넘어지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지. 우리는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네. 불길 속에서 우리는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 도망쳤어. 살인자라는 사실보다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더 두려웠던 게지. 그들의 범죄는 사기에서 시작해 과실치사와 방화, 시신유기로 이어진 끔찍한 연쇄였다. 그리고 효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고백은 그 자리에 있던 보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원명 스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뒤 원명은 뒤늦게 법당에서 대들보에 깔린 명진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넋이 나간 채 떨고 있는 공범들을 보았다. 그 순간 원명은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네. 그저 이 아이의 죽음은 내 책임이다. 너희는 오늘 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라고만 하셨지.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혼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명진이의 시신으로 불상을 만들었네. 우리들의 죄를 무감사의 추악한 비밀을 자신의 죄로 덮어버린 것이야. 원명의 30년은 단순히 제자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의 시간이 아니었다. 동료들의 죄를 덮고 거짓된 신화 위에 세워진 사찰을 지탱하기 위한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공범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었고 그 공범들은 그의 희생 뒤에 숨어 30년간 안락한 침묵을 즐겨왔던 것이다. 보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존경했던 스승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가 몸담았던 사찰의 추악한 민낯이 한꺼번에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기적도 신성함도 심지어 원명의 죄마저도 거대한 기만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효문 스님의 고백은 무감사에 남은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렸다. 법당의 텅 빈 좌대 앞에서 밤을 새운 보현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가 이제껏 믿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낱 추악한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신기루였음을 깨달은 고통은 그의 영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행정가도 재물을 담당하는 스님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 위에서 노란한 어릿광대였을 뿐이다. 분노와 허무 그리고 스승 원명에 대한 처절한 미안함이 뒤섞여 속을 태웠다. 원명은 혼자서 그 모든 진실을 짊어지고 감옥으로 갔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감사의 명예가 아니라 이 추악한 공범들이자 동료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새벽 보현은 결심했다. 이 거짓의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그는 경찰서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는 30년 전 명진의 죽음에 연루된 또 다른 공범이자 화재 이후에도 뻔뻔하게 무감사에 남아 원명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까지 거론되던 지성 스님을 찾아갔다. 지성은 사찰의 재정을 담당하며 신도들 사이에서 온화하고 덕망 높은 스님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보현은 지성의 방문을 예고 없이 열었다. 마가침 예불을 준비하려던 지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보현은 문을 잠그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스님?
보현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성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보현 스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효문 스님께서 몸져 누우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효문 스님은 어젯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지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며 주변을 살폈다. 무슨 말씀이신지 늙은 스님의 노망든 소리를 믿는 겁니까? 가짜 사리, 석탑, 그리고 명진이.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마시지요. 보현이 명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지성의 온화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잔인한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어쩔 셈인가? 이제 와서 30년 전 일을 들춰내서 뭘 어쩌겠다는 게지. 원명 스님이 모든 걸 안고 가셨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무감사를 위해. 자네도 그 덕에 편안히 지내온 것 아닌가. 지성의 적반하장에 보현은 실소했다. 그것이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바란 마지막 자비였다면 우리는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스승님의 희생 위에 기생해 온 벌레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끄럽다. 지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위선을 떨지 않았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그 꼬맹이를 밀쳤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입을 막으려 했을 뿐인데 그렇게 쉽게 죽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나. 하지만 그 덕에 이 절이 이렇게 커졌고 자네 같은 젊은 놈들도 편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야. 다 잊고 덮으면 그만인 일을 왜 이제 와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냐. 그것은 참회가 아닌 자기 합리화와 저주에 가까운 절규였다. 보현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지성은 등 뒤에서 무어라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보현의 귀에 닿지 않았다. 절 마당에는 박서연 기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결심하셨군요. 보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11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지난밤 도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없앤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만 했다. 그것이 죽은 명진이와 살아있는 지옥을 택한 스승 원명과 그리고 남겨진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보현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무감사의 두 번째 고백을 시작했다.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원명 노스님의 비극적인 속죄 서사는 추악한 사기꾼들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극으로 전락했다. 무감사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경찰들이 다시 저를 찾았고 효문과 지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전국의 모든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무감사는 사실상 폐쇄되었다. 신도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고 남아있던 몇몇 스님들도 모두 짐을 싸서 떠났다. 거대한 사찰은 이제 텅 빈 폐허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 보현과 도윤만이 남았다. 며칠 후 보현은 도윤과 함께 법당에 섰다. 텅 빈 좌대 앞이었다. 보현은 더 이상 승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세속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자신의 손으로 깎은 작은 나무 위패를 좌대 위에 올려놓았다. 위패에는 고 정명진이라는 아이의 속명이 서툰 필체로 새겨져 있었다. 이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구나. 보현이 나직이 으쪼렸다. 그는 도윤과 함께 위패를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진이라는 한 소년을 위해 올려지는 진정한 추모의 절이었다. 절을 마친 도윤은 품속에서 명진의 그림 뭉치를 꺼냈다. 그는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넘겨본 뒤 법당 앞마당에 마련된 작은 화로 속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이걸 왜 태우니? 유일하게 남은 명진이의 흔적인데. 보현이 안타까운 듯 물었다. 도윤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그림들은 명진 스님이 세상에 남긴 말이잖아요. 이제 모두가 그 말을 들었으니 스님도 편안하게 훨훨 날아가셔야죠. 종이는 불꽃 속에서 순식간에 재로 변하며 하늘로 흩날렸다.
그림 속에 담겨 있던 30년 전의 풍경과 아이의 맑은 시선과 감춰졌던 진실의 단서들이 모두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정화였다. 억울한 영혼을 얽매고 있던 마지막 미련을 태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의식이었다. 그때 절 입구로 작은 인형 하나가 다가왔다. 30년 전 아이를 기억하던 허리 굽은 노파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노파는 말없이 법당으로 들어와 좌대 위의 위패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는 합장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타오르는 불꽃과 텅 빈 좌대,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위패를 바라보았다. 세상은 무감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했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속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기적이 아니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떠나간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어려운 속죄의 방식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 웅장했던 무감사는 이제 세월의 덮개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경내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낡은 전각의 기와에는 푸른 이끼가 카페처럼 깔렸다. 완전한 폐허도 그렇다고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고찰도 아닌 그저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이었다.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한 청년이 그곳을 찾았다. 앳된 티를 벗고 훌쩍 자란 도윤이었다. 그는 환속하여 평범한 학생이 되었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곳을 찾아오곤 했다. 그의 뒤를 따라 중년의 남자가 함께 산을 올랐다. 승복 대신 편안한 일상복을 입은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내려앉은 보현이었다. 그는 큰 죄책감에 스스로 승복을 벗었지만 불법을 떠나지는 않았다. 작은 도시의 상담센터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법당터로 향했다. 지붕의 절반이 무너져 내린 법당 안 중앙에는 여전히 텅 빈 좌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0년의 비바람을 맞으며 검게 변한 좌대 위에는 흙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작은 들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결국 아무도 이곳을 다시 일으키려 하지 않았네요. 도윤이 나직이 말했다. 일으킬 수도 일으켜서도 안 되는 곳이었지. 이곳은 절터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묻힌 무덤이니까. 보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안고 살아갈 뿐이었다. 두 사람은 좌대 앞에 나란히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무너진 천장을 통해 마치 조명처럼 좌대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좌대의 갈라진 틈새에서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척박한 돌틈에서 마치 핏방울처럼 붉고 선명한 색을 가진 작은 산목련이었다. 결국 피 대신 꽃이 피었네요. 도윤의 말에 보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겠지.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야. 그저 이 땅이 품고 있던 아픔이 이토록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작은 생명 하나를 밀어올린 것뿐이겠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10년 전 불상의 입가에서 흐르던 검붉은 액체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부처님은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무엇을? 가장 신성한 곳에 가장 끔찍한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금빛으로 아무리 덮어도 죄의 상처는 언젠가 골마 터져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을요. 그 피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 그만 곪은 살을 도려내고 치유를 시작하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불상을 찾지 않았다. 진짜 부처는 황금으로 만든 조각상 안에 있지 않았다. 죄를 고백하며 무너지던 원명의 눈물 속에 진실을 밝히려 했던 박 기자의 집요함 속에 그리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보현의 주름진 얼굴과 이 모든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도윤의 맑은 눈 속에 깃들어 있었다. 부처가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자리.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그 텅 빈 좌대 위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처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와 구원의 다른 이름이었다. 한 송이 붉은 꽃이
그 모든 기나긴 고통과 속죄의 시간을 증명하듯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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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